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12장 2절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 9월의 찬양 주님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마음을 담아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날 오라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순종과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과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1분 동안만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예배도 오늘 주일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 죄 속에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 드리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도 모든 이유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하나가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홀로 영광, 모든 것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에 감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05장 우리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1절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망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진정우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살리라, 세우라, 섬기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창조절 셋째 주일로 민족의 명절 한가위 주일로 지켜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통해 남과 북의 백성들이 한 결의요 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통일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힘든 시기에 한가위를 맞이하여 민족의 대이동이 있을지라도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산 광명교회 재단을 건강한 교회 재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 난상 광명교회를 지켜주시사 같은 은혜로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의 시작이요 끝이 되는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 세워질 3호 개척교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물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양우식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의 말씀, 은혜 충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과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하시는 이태두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주님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처소처소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많은 성도들 한가위를 통해 지방 곳곳으로 이동합니다. 오고 가는 길 이동하는 동안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조절 셋째 주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축복의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라 기고의 시리즈 세 번째 듣겠습니다. 오늘은 한가위 주일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골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 모두가 안전해야 됩니다. 화목도 해야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예배 순서지 밖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명절 아침에는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수요일까지 쉬고 목요일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각자 집에서 개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라오스 라쿠아의 교회는 오늘까지 옷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저희가 전달해드리면 이번 주에 전달해드리면 남양주에서 라오스로 배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다니엘 10장부터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까지 읽으시면 되겠고요. 한가위 주일을 보내고 또 다음 주에는 저희 교단 총회가 청주에서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방역 4단계 안전하게 철저하게 지켜서 서로에게 백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른 광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고 가는 길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천고마비의 계절 파란 하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한 하늘을 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주시며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물을 통하여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몸, 마음, 시간, 정성, 믿음,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사랑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일터, 생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과 채우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오고 갈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이 모일 때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이 안전하고 화목하며 이웃을 섬기는 명절이 되게 하사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추석이 되면 보통 선물을 주고받죠. 과일을 주기도 하고 견과류를 주기도 하고 생선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고기류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선물 세트가 하나 있는데 고난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선물보다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참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 위대한 고난을 받은 세 사람, 첫째는 구약에서 욥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사도 바울은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39번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 고난 종합 세트를 받았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 종합 세트를 받으면 거의 다 백기 들고 투항할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고난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많은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축복 종합 선물 세트로 바꾸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견의수명이란 말이에요. 견의수명 하면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견의수명.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져라.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져라. 견위, 위기를 보면 수명, 목숨을 던져라.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라.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축복 종합 선물 세트로 바꾸어라.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신앙과 믿음이 없었다면 빌립보서가 나왔겠냔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죠. 옥중서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이 나왔겠냔 말이에요. 위기는 소리 없이 옵니다.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 하나 하는데, 우리 김재만 양영희 집사님이 지금 자궁암 4기에다가 암이 폐까지 전이되어 있어요. 위기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추석날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기거든요. 병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단 항암치료 해보고 보자 그런데 폐까지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위기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 예고하고 왔나요? 갑자기 와버렸어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대도 서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냐.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지.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견의수명의 신앙을 가져라.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여, 견의수명의 신앙을 가지세요. 위기를 만나거든 목숨을 던지세요. 위기를 만나거든 몸을 사리지 마세요. 위기를 만나면 쫄지 말고 겁을 먹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견의수명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 파체위소, 슬픔을 깨트리고 슬픔을 박살내고 웃음을 지어라. 두 번째 시간 만사예수, 만사예수. 오늘 세 번째 시간 견의수명.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첫째로 견의수명의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매임은 풀림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해도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영적인 핍박과 환난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핍박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7명의 목사님이 처음 생긴 목사님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처음으로 제주도 선교를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절을 했는데 깨어보니까 바닷가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제주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깨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 어떤 곳이었느냐? 뱀신을 섬기는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뱀에게 처녀를, 어린아이를 바치는 풍습이 있던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집집마다 뱀신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이 얼마나 그거하고 싸웠는지.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을 했나요? 남의 돈을 훔쳤나요? 남의 소유를 도적질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속상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당했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어요. 내가 당한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재물적인 손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복음 전파의 진전, 진보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더 명쾌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친구 여러분, 내가 이곳에 갇힌 것이 본래 의도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음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에 갇혔을 때는 사람인지라 억울하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억울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는, 본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플러스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생기고, 나에게 뭔가 좋은 일만 생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될까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생겼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배임, 나의 배임. 오늘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배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지금 감옥에 매였다, 쇠사슬에 매이고 족쇄에 매이고 착고에 매여 있다. 나는 지금 매여 있는 존재다. 무려 이 말씀이 14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절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되었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메시지가 짓누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뭐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나는 옥에 갇히면 메시지가 축소될 줄 알았습니다. 복음이 약해질 줄 알았습니다. 진리가 약소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번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바울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내가 메시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곳의 모든 병사와 그 밖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왔대.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래. 남의 걸 훔친 사람도 아니래. 예수님 전하다 복음 이 감옥에 왔대.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은 대체 누구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굽니까? 오히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VIP, 그 당시 로마의 고위 관직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부모님이 간증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신앙이 참 좋아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3실이 중요하죠.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이란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성실이란 뜻이에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너의 인생이 성실하냐? 너의 삶이 성실하냐? 너의 시작과 끝이 성실하니? 그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피스티스, 진실, 성실, 신실, 신앙생활에는 3실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빠 엄마를 조롱합니다. 교회만 가면 다냐고, 하나님 섬기면 뭐가 생기냐고. 그러다가 작은 가게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떻게 이기나 봐야지. 그런데 동요함이 없어요. 아빠 엄마가 흔들림이 없어요.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늘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100배, 60배, 30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두 아들이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인생은 실전이란 책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신영준 씨하고 100만 유튜버를 소유하고 있는 심사임대라고 하는 주원규 씨 공적한 책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 줄 아시죠? 성공하는 것만 배웠어요. 성공하는 거. 성공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 여러분, 돈이 쉽게 버는 겁니까?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성공하는 것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신영준 씨하고 주원규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내하고 기다리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면 참아내고 문제가 있으면 뚫고 나가고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 것은 학습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견이수명의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가 없으니까 오래 못 가지요.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신사임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주식 보유 기간이 며칠인 줄 아세요? 빚 얻어서 주식에 투자했잖아요. 8일입니다. 8일. 8일 가지고 딱 팔아버리는 거예요. 딱 망하기 좋죠. 왜?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8일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
심사위원장 주원규 씨가 일침을 날리는데, 이야, 맞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부 시간에는 얘기 안 했는데 지난 1부 시간에는 제가 얘기를 안 드렸어요. 2015년 유엔에서 100세 시대의 나이 생애 주기를 다시 재조정했어요. 0세부터 17세를 미성년이라고 그래요. 18세부터 65세를 청년이라고 그래요. 40대, 50대를 후기 청년이라고 그래요. 66세부터 79세를 중년이라고 그래요. 80대부터 99세를 노년이라고 그래요. 100세 이상을 장수세대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빨리 리셋하지 않으면, 인생의 목표를 빨리 재정립하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꿈의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요셉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견뎠단 말이에요. 숯덩어리가 인내하며 견딜 때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숯덩어리고, 인내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 하나를 남기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 하나가 하나님께 매여 있으니까, 요셉 한 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부모, 형제, 가족, 가문, 나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잖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매여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기근에서 풀리는 은혜가 있죠.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매임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근심, 걱정, 염려, 사망에서 풀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견인수명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매이니까 많은 교회가 생기고 많은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많은 성도들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매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견인수명의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절망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늘 강해야 되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도 실망할 때가 있겠어요. 낙심할 때가 있겠지. 사도 바울은 세상 경력으로 말하면 아주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무슨 뜻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 나는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8일 만에 할례 받았지요. 왕의 혈통을 가졌지요. 거기다가 히브리이지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죠. 완벽하게 세상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먹고 살만하면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어려운 일이 오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이 아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나의 신분에, 나의 조건에, 나의 혈통에, 나의 학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는 완전한 나의 기대와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기대고 의지할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내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겠어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절망할 일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제가 여러분 만수 김정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폐병에 걸려서 마산 요양소에 들어갔습니다. 마산 요양원 6호실은 죽음의 곳입니다. 마지막 생의 모든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마산 요양소 6호실이었습니다. 죽음의 관이라고 불리는 곳,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할 정도로 말이 많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준 목사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산 요양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죽는 분들 장례식은 김정준 목사님이 다 합니다. 결국에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공동묘지에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만수 김정준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빛이 비치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편 신학자입니다. 1편부터 150편을 다 외운 분이세요. 우리 한국신학대학 학장까지 하신 분이세요. 찬송가에도 그분이 지은 곡이 3곡이나 있어요.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지.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뭐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 나는 쇠해야 합니다. 너무 멋진 신앙이죠. 메시지 성경을 읽어볼까요? 정말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은 그분이 중앙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중앙무대로 모십시오. 혹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중앙에 계십니까? 가장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중앙자리에 다 앉아있고 예수님을 가장자리로 몰아내지. 그리고 필요할 때만 부르지. 주님, 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좀 오셔야겠는데요.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좀 오셔야겠는데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아프니까 좀 오셔야겠는데요. 제가 지금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좀 오세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앙 무대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걸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중앙 무대로 모시고 자기는 가장자리로. 교회를 섬길 때도 똑같아. 예수님을 중앙 무대로 모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견이수명의 신앙을 가질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은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지. 저도 환난이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어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 환난이 우리에게 진실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어떤 시골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한양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든지 해볼게요. 그리고 연락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하고 무조건 한양으로 상경을 했습니다. 한양으로 상경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건강한지 아픈지 모르겠는 거예요. 6년째 되던 해 아버지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아버지, 몇 날, 몇 일, 몇 시에 한양의 두물머리에서 만납시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고 아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들을 만나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엽전 꾸러미를 주는 겁니다.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제가 논 5마지기 값을 모았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시골에 내려가서 논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십시오.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저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의 약속 꼭 지키마. 아버지가 돈을 들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돈을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라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나깨나 돈생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돈 어떻게 하지? 저녁이면 확인하고 또 만나 확인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막에서 하루를 자고 길을 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5년 동안 벌은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주막에 그 평상에 앉은 곳에 보니까 돈꾸러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길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어느 양반네가 딱 나와서 왜 그러세요? 예, 우리 아들이 5년 동안 힘들게 벌은 돈을 고향에 내려가서 논 5마지기를 사가지고 농사 지으라는 그 피 같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귀한 돈이에요. 그래요. 그러다 그 양반이 그 주머니를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혹시 당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렇게 귀한 돈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잃어버리고 다녀요? 여기 있어, 가져가세요. 제가 사례라도 하겠습니다. 됐어. 그렇게 귀한 돈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단 말이오. 빨리 가시오. 아버지가 이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갑니다. 이제 강을 더 건너면 고향에 도달합니다. 강을 배를 타고 막 건너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강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대, 어떻게 하면 좋대. 그러자 이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자기 아들 같으니까 여보시오, 누구든지 좀 저 사람 좀 구해주시오. 그래도 아무 동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을 구해주면 내가 논 5마리 값을 주겠소. 그러자 어떤 사람이 진짜지? 하고 뛰어들어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논 5마리 값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젊은이가 이 어르신이 자기를 위해서 논 5마리 값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어르신, 나를 살려주었으니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우리 집에 가시지요.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보니까 집이 고대광실이야. 잘 사는 집이야. 이 아들이, 이 젊은이가 이 어르신을 모시고 아버지, 아버지, 내가 뿔에 빠져 죽을 뻔하는데 이분이 논 5마리 값을 던져놓고 나를 구했습니다.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시골 어르신이 자기 돈을 찾아준 그 양반이야. 그러자 그 젊은이의 아버지가, 양반이 그럽니다. 그 귀한 돈을 내 아들을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당신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버는 돈을 내 아들을 위해서 바쳤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자기 재산을 반절을 뚝 떼어줍니다. 그리고 나랑 평생 친구처럼 지냅시다. 당신이 이 아들을 구했으니까 당신이 아버지 맞소. 사랑하는 여러분, 견이 수명의 신앙,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져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견이 수명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견이 수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복음의 메인자가 되고 절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9장 찬양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견이 수명의 신앙으로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양영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이 수명의 신앙으로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져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상황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모두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 양영희 집사님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약함을 하시는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름다운 하늘을 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주시며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견일 수명의 신앙으로 날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매 힘으로 풀리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교회와 나라 위에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